안녕하십니까. 갈보리채불 사역자학교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강의는 조직신학 1과 2 중에 조직신학 2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이 여러 분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 1에서는 신론, 성경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인간론 또는 구원론, 이 4개 분야의 교리적 이슈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조직신학 2는 그 나머지 분야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지점은 바로 그리스도론 분야 안에서 몇 가지 이슈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초기 이단에 대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 또는 인성에 대해서 어떤 이단이 있는지에 대한 공부이면서 그 내용이 어떠한지 살펴봅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초기 이단의 하나로 영지주의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가진 어떤 지식을 통해서, 물론 그 지식을 비밀한 어떤 지식이라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를 살펴보는, 또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큰 틀에서 이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영지주의의 이단적인 요소들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발견되고 또 영향을 주고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 또는 인성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이단적인 하나의 사고는, 그들이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키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폄훼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물질을 부인하는, 그것이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배격되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의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이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초기 이단에 대한, 특별히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이단이 어떤 것인지를 공부하는 가운데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그 영지주의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들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많은 구절들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정통주의에서는 어떤 반대하는
그런 그 과정이 있었는가 하는 내용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오늘 그 공부의 시작점이 영지주의에 대한 정통주의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들의 신경, Apostles' Creed라는 이 사도신경,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신앙 고백문으로 이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의 그 출발점은 바로 영지주의가 초기의 기독교 안에 매우 편만하게 퍼져 있던 잘못된 기독교의 이단적인 그런 요소를 거부하기 위한 것으로 준비된 것이 바로 사도들의 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그 출발점 또는 사도신경이 있게 된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영지주의의 이단적인 그런 주장을 배척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신앙 고백으로 읽고 있는 사도신경이라 하는 것도 많은 과정을 통해서 뭐 다듬어졌다 할까요? 또는 그 안에 다소의 그 구문들이 좀 더 정교하게 또 수정되면서 지금의 우리의 사도신경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초기 이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리아니즘입니다. 영지주의가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그런 초기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뭐 조금 더 말하면 영지주의가 좀 더 앞서서 교회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뒤에 아리아니즘이 이렇게 또 등장하는 이런 시기적인 그 차이 혹은 흐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아리아니즘의 교리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아버지의 본질과 비슷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 특징입니다. 아버지의 본질과 비슷하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호모이 우시온, 이 헬라어 그 단어를 유심하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호모이 우시온. 좀 이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이 단어는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단어로 인해서 이 교리의 주장을
배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모이우시온, 이것은 바로 본질과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이 바로 아리아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인격, 이 견해 안에 이 견해를 다른 말로 하면 사베리우스가 주장하는 그 사베리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무리가 사베리아니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사베리아니즘은 이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삼위일체론의 또 이단적인 그 성격을 가진, 다시 말하면 사베리아누스의 주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단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위의 일체가 아니라 그냥 한 하나님이야. 단일신이야. 그 단일신이 어떤 역할을 각각 어떤 시기에 달리한 것이다 라고 간단히 말하면 그런 주장으로 삼위일체에 관한 이단적 주장을 하는 것이 사벨리우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비슷한 시기에 사벨리우스의 그 단일신론이 있고, 또 아리아니즘의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과 비슷하다는 그런 교리를 내세우는 이단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리아니즘에서 우리가 또 두 번째 살펴볼 건 창시자가 누구냐?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리아니즘의 창시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무리를 부른 것이 되겠죠. 대략 주로는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의 생애를 가지고 활동을 했고,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장로를 했고 나중에는 비숍까지, 감독까지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아리우스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가르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사베리우스와는 좀 다른 그런 그 입장이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막 좋아하지는 않았다 하는 그런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리아니즘이 잘못된 주장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매우 심각한 그런 교리죠. 잘못된 교리죠. 그리스도가 아버지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좀 풀어서 말해본다면 이것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을 때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왜? 창조했기 때문에, 언젠가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속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가졌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아리아니즘의 3단 논법에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여기서 그분이란 바로 아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히 거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기뻐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그리스도가 피조물로 되실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이 그 아리아니즘의 그 교리적인 어떤 주장이 현대의 우리의 신앙 주변에서도 이 교리들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그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또는 문선명의 통일교 같은 곳에서는 이 교리를 이렇게 드러내서 가르치는지는 저 자신도 잘 모르지만 이런 어떤 내용들이 그들의 교리 안에 많이 스며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